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즉 한 주 전에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길을 마가복음 11장 보면 입성하실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1장 7절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즉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고 고난의 절정인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이 말은 왜 종료주일이냐? 오늘 마가복음 11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 이 가지가 무슨 가지냐? 종려나무, 종려가지. 자, 이 종려가지는 우리가 전에 먹어본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 대추야자 먹어보셨죠? 그 대추야자는 종려나무의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그 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 다른 자리 소리 지르되 호산나, 호산나가 뭐라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분이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조상 다윗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건 결국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한 500년, 약 한 500년 전에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을 성취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자, 이 말은 모든 것을 예언해 놓았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즉 완성하실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그대로 살아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3,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우리는 보세요. 만약 이게 스가랴 9장 한번 보세요. 500년 후의 일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죠? 전혀 몰라요. 지금도 중동 전쟁을 통해서 막 기름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말통에라도 기름을 많이 싸놓으면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 그리고 말통 사가지고 거기에 기름 그 석유라도 넣어놓자. 그래서 막 재어놓으면 10년 후, 20년 후를 알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뭐 되느냐? 10년까지도 안 갑니다. 1년 후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다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뭐 되기 원하는 사람? 부자 되기를 원하는, 부자 되기 다 원해요, 안 원해요? 1년 후에 있을 일만 알아도요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전에도 뭐 하면? 마스크를 엄청 많이 사놨으면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500년 후에 그 있는 일, 그게 우리는 참 그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사람 편에 봤을 때는 참 역시 이 성경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대단하다 하지만, 물론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뭐 한다고? 이미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대단함이 왜?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500년 전에도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뭐하라고요? 기뻐할지어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뭐해서? 자, 왜 나귀를 탔다고요? 나귀를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돼요? 말이 나요? 나귀가 나요? 말은 대부분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 이기는 거. 이기려고 하고. 전쟁에, 그죠? 근데 그분은 겸손하여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누가 안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도 어떤 나귀? 작은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뭐 한다고요? 새끼다. 자,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오늘 주일, 이 주일을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고난의 절정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고난을 그분은 받으셨지만 그 고난의 마지막 이제 결정체, 마지막이 뭐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고난주간, 그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분은 3일 만에 뭐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자, 오늘 본문은 공생애, 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마지막 그분은 몇 번 유월절을 맞이하신다고요? 4번째 마지막 유월절. 3년 반 사역을 하시지만 첫 번째에서 마지막 이제 4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유월절 이제 어린 양으로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어린 양으로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그분은 고향은 어디였는데? 나사렛이었잖아요. 나사렛에서, 그죠? 어린 시절을 어디에 갔다가?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어디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셨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오셨다고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그런데 나사렛 거기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디 계셨다고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버나움. 갈릴리 그 호수, 그 주변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셔. 그때는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분은 요단강. 자, 가버나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베리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많잖아요. 여리고 성도 나오고 또 마지막 그 여리고에는 그 마지막 4번째 유월절 맞이하시면서 올라오다가 그 여리고에서 바로 누구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그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전에 거기 삭개오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예? 여리고. 그래서 그 여리고를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바로 32절 보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해서 그분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리아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들렀다가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다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오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서 이제 뭘 데려오라 그런다고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결국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 예루살렘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그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이 그분이 당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 그죠? 십자가에 죽는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이야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보세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알고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느냐?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분은 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가셔서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자기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는 그 약속을 그들은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이 말씀을 이룰 사람에게만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크게는 모두 전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결국 뭐냐? 그 구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 만들어지면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해도 아무리 사모해도 결국 안 만들어지면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바로 그 말씀을 이룰 사람에게. 자, 지금은 만약 그 이룸의 그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서서 그 말씀으로 들어올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결국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으로 만들어질 사람에게 이 말씀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십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으면 올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피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있을 것을 다 왜?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다 아시면서 또 그 다 아시는 것,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결국 뭐냐?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야, 정말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확실하게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론적으로 시적으로 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 정도지, 진짜 자기의 모든 생애를 그분께 다 바치고 다 드리며 순종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이룰 그런 믿음은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믿고 또 보기에 뭐 훌륭하다, 대단하다, 믿음이 크다라고 해도 결국은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도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고 따르고 그분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소유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믿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부분에서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달려가지만 결국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자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왜? 못 깨달으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35절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 지금 고난받고 능욕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부탁했다고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 그게 어머니가 부탁한 거나 자기들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한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음에 대해서. 지금 죽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와서 뭐 하느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도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가 뭐 막 예수님 부탁했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말 우리에게 부탁, 우리 예수님께 부탁할 게 많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 부탁한 게, 우리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 이거 원합니다. 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말해봐라. 뭐냐? 라고 말하면 신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분이 말해봐라 그러면, 야, 내가 너 뭘 구할지 안다. 그냥 입 다물으라 그런 게 아니고, 야, 너 한번 그래 구해봐라. 말해봐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말해보라 그러니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신났습니다. 신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신나겠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말해보라고 하려니까, 야, 좋은 기회가 왔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당신의 그 영광을 받을 때 이 말은 이미 승리하고 그랬을 때, 그때 영광 중에, 영광 안에서 우리를 그분이 통치자로, 지배자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우에 앉게 해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승리하고 이김에 그 모든 그 영광, 그때에 좌우편에 앉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자, 지금 제자들은 지금 구하는 게, 자기는 지금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 안에서 좌우편에 앉는 게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게 지금 뭔지 모른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단순히 그 영광 중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이고 하는 그때에 좌우편에 앉아서 함께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데 그 영광은 무엇이 영광인지 지금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모른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지금 그것은 바라는 것이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는 건데, 예수님은 야, 너 구하는 거 모른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좌우편에 앉는,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는 게 여기에 목적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모른다. 뭐가 중요하냐?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잔과 그 고난의 잔과 침례, 십자가에 죽는 그게 중요하다. 야, 그거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침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침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다 이 말.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는 그거 이전에 마시는 잔과 받는 침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자, 그거 하나 이 말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야 그래 내가 줄게, 그래 내가 약속할게, 야 너 사모하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준다.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뭐 한다고요? 그들이 얻는다. 이 말은 결국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 즉 뭐냐, 결국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혀주고 싶어서 너는 그래 좌편 우편 앉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즉 뭐냐,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의 삶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좌우편에 앉는 걸 사모한다고 야 그래 내가 너를 좌우편에 앉혀줄게, 그렇게 안 그러신, 즉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받을, 그분이 허락하실 그 믿음의 그 약속에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면, 그 수준에 이르면 그분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청한다고 무조건, 여러분 강청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강청만 하면 주시느냐? 강청한다고 줘요 안 줘요? 강청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강청이라는 것은 그 강청하는 만큼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그분의 그 기준 속에서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강청을 통해서 그게 결국 주어지는 거지. 그냥 강청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 그건 강청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안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구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 그 믿음이 될 때, 그래서 좌우편에 앉는 것도 이건 성경에 분명히 그분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분명히 예비됐는데 그 누구가 바로 뭐냐? 그 누구가 내가 돼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해서 만다고요? 예비되었. 그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됩니다.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즉 뭐냐, 만들어진 사람, 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즉 뭐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상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부모도 안 됩니다. 자녀도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가 그가 성도들을 이끌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만 쫓아가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목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따라가면 뭔가 되는 줄 아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 결국 말씀을 쫓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목사를 쫓아갑니다. 목사 말에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야고보 요한이 요구할 때, 그래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사모함이 없는데 너는 사모하구나, 그래 좌편에 내가 앉게 해줄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다. 왜?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준다 이게 아니라 너는 관심이 뭐냐? 내가 마시는 그 잔 마시고 받는 침례 그거 너 받을 수 있냐? 그거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마시는 잔을 마시고 받는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좌우편에 앉는 게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는 그 침례를 받으면 그게 바로 뭐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좌우편이 예비되고 준비된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잔을 안 마시고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한 주간 예를 들어서 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뭐 핸드폰도 절제하고, 뭐 예 물론 그런 거 절제하는 게 뭐 TV도 안 보고 뭐 또 친구도 안 만나고, 야 고난주간 동안에는 좀 절제를 하자, 그래서 뭐 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주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니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만다고요? 그들이 얻는다. 그러면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해요 안 분해요? 자,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하겠어요 안 분하겠어요?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야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그분이 주님이 마신 잔 안 마시고 받는 침례 안 받으면, 네가 아무리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무리 달달 막 살살 빌고 막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면, 만약에 좌우편에 앉는데 분이 여긴다. 왜 분이 여겨요? 자기가 앉아야 되는데, 그죠? 본인이 앉아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 쳐가지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버리면 자기들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분하게 해서 안 분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전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분합니다. 뭐 하면? 말씀을 모르면 또 막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양이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내리려고 하면,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뭐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몇 시간이 낫고 2시간이 낫고, 2시간보다 3시간, 3시간보다 4시간, 4시간보다 5시간, 5시간보다 6시간. 그리고 기도를 자꾸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요 시간에 막 저 사람은 기도 몇 시간이다 하고 몇 시간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1시간밖에 못하는데 야 안 되겠다, 나는 그래 빨리 분발해서 나도 5시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시간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저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래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한번 안 보자 하고 막 끝까지 저 사람이 갈 때까지 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그걸요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도하다가 다 가고 두 사람이 남았어. 서로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지 하고 둘이 앉아서 둘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면 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둘 다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 나는 너보다 1분이라도 늦게 나가야 된다. 이 사람도 야 나도 너보다 10초라도 늦게 나가야 된다 하고요. 딱 두 사람이 그렇게 경쟁을 하면 이건 뭐 기도예요. 서로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물론 자기 어떤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결심과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뭐 또 무조건 나쁘다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게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고, 왜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서로 경쟁이고, 그러면서 경쟁하는 것이 또 그게 시기가 될 수 있고 질투가 될 수 있고 미움이 될 수 있고 증오가 될 수 있고 그거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무조건 그런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시간을 저 사람보다 또요 그래서 막 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저 사람이 기도하길래 나는 끝까지 버티자야죠. 그 사람보다 내가 1분 늦게 나왔다. 1분 늦게 자기가 기도 더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지금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보고 분내는 거나 그 사람이 지금 1분 더 했다고 신나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그분이 받는 침례를 받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좌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했다고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에 많이 죽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좌우편에 앉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42절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분내니까 왜 지금 전혀 모르고 그냥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만 하면 뭔가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자. 절제하지 마라가 아니고 절제하는 게 물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절제했다고 해서 뭘 또 안 하고 그래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복이고 그게 유익이고 그게 전부 다 된 걸로 착각하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평상시 항상 삶 속에서 십자가 죽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방인들의 소위 집권자들이 누구는? 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뭐 한다고요? 권세를 부려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배우고 가지고 있는 거 힘과 능력과 그런 걸 다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함부로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은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하고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다. 이방인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43절 너희 중에는 많다고요? 그렇죠. 자, 이방인과 뭐하다고요? 다르다 이 말. 이방인들은 많은데 이방인들은 자기 배운 거라든가 알고 있는 거라든가 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면서 높아. 그래서 그게 뭐냐? 힘이 좌우편에 앉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죠? 좌우편에 앉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그게 좌우편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이게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즉 이 말은 지금 앞에서 뭐와 연결되느냐? 뭐와 연결되냐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 자, 만약에 마시는 잔을 안 마시고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선두되게 하시고 먼저 되게 하시고 으뜸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게 어디든지 다 선두되고 먼저 되고 으뜸되고 꼬리는 안 되게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에서도 막 기업의 회장이다 사장이다 정치인이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막 박수 쳐주고 교회에서 누구 왔다고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교회는 정치인들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 누구를? 우리는 좋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작은 교회는 오라 그래도 안 와. 근데 보세요. 큰 교회 그 사람들이 왜 가요? 믿음이 있어서 가요?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가요? 아니요. 뭐 때문에 간다고요? 표 때문에 가요. 표 때문에. 오는 게 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보세요. 마시는 잔 마시고 받는
힘내. 여기에 마음이 쏟아져서 여기에 마음을 쏟고 이게 중심이 돼야 되지. 그게 안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똑같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냥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똑같이 부자 되고 선두 되고 먼저 되고 뜸되는 게 이게 이방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이런 걸요, 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에 많은 게 그분의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게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받는 침례를 받는 게 그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너희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크고자 하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그럼 보세요.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많은 사람은 크고자 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큰 것은 어떤 큰 걸 말할까요? 예수님 말하는 큰 것은 세상에서 큰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위에 올라가고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크고자 하는 것은 이 큰 것은 세상에서 지금 야 그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섬겨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면 즉 안 섬겨도 됩니다.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독재 국가에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독재 국가에서는 힘이 있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다 그냥 약한 사람들 없애버리면 그 힘은 계속 가요 안 가요? 계속 섬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너희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이 땅에서 지금 보세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이 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뭐 회장이다 사장이다 아니면 뭐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그 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건 뭐가 큰 거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생명 받는 게 그죠? 이 땅에서 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크고자 하는 자가 섬겨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잘 섬기는 게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베풀어주고 나눠줘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베풀고 나눠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큰 사람이어도 만약에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렇게 섬겨준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기억 안 돼요? 기억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주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섬겨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뭐 자기 그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뭐 돈 1억을 줬던가? 1억씩을 다. 예? 신문 이제 봤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막 몇 억씩을 막 자기 동네.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자, 그러면 그 동네에서요, 그 초등학교에서 그 사람을요, 아주 어떤 사람이로요? 아주 막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그 출신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그때 이제 직장을 뭐 일을 하면서 교회가 아니고 그 학교에 뭘 보냈냐면 그때 무슨 뭐 신문이면 신문 그 무슨 신문인지 하여튼 뭐
학생 어린 우리들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신문이요. 신문을 학교에 막 계속 몇 부씩 이제 보라고 막 보여주니까 그 신문, 그래서 우리 학교 몇 회 출신인데 어때 아주 서울에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신문을 우리 학생들 위해서 신문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막 말도 하고 막 광고하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해주고 또 뭐 운동회 때나 그때 한번 오면요 앞에 세워가지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막 박수도 쳐주고 막 그럽니다. 학교에도 후원 많이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그 사람은 학교에서는 큰 사람이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그런 사람 되려고 하면 섬기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 성경의 말씀, 왜냐하면 항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높임받고 부자되고 잘되고 물론 이 땅에서도 그냥 그러면 이 땅에 다 무조건 집 밟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물론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게 어떤 섬김이냐, 이 땅에서 섬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섬김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섬기는 것은 보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고 하면 어떤 분은 첫째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첫째가 최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선두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첫째와 최고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고,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게 이게 최고고, 이게 첫째지, 그죠? 너희 중에서 첫째,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게 그러면 섬기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종이 뭐냐, 섬기는 게 뭐고 종이 뭐냐.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 즉 십자가의 그 고난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그 전에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은 결국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뭐 한다고요? 대속물로 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섬김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왜? 그분은 모든 것의 왕이시니까, 통치자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은 뭐하러?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결국 뭐냐? 생명 주기 위해서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그분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바로 알고 오늘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왜 오셨다고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생명 받아라 이 말입니다. 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
그분은 보세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 풍성하신데, 풍성하신 생명이 풍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게 그게 뭐 하는 거고요? 생명 주는 게 섬기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섬기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이고 이거 맛있는 겁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황금으로 돈으로 물질로, 물론 그것도 하지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온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섬김도 뭐가 온전한 섬김이냐? 생명을 분배하는 게 이게 섬김입니다. 뭐가 섬김이라고요? 보세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돈으로 그 사람이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그 사람이 허랑방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이 섬기러 오심 같이, 보세요. 그분이 섬기러 오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것은, 자, 여기서 생명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섬겼다고 해서 그 섬김이 하나님께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진정한 섬김은 뭐가 섬김이냐? 만약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했다고 하면, 물질로 안 도와줬다고 해서, 안 도와줘도 물질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섬기겠네? 물질 없으면 섬겨요, 못 섬겨요? 만약 물질이 섬긴다고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뭘 나눠주고 베풀어 준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어 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평생 살아도 섬기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럼 어떤 섬김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잖아요. 그분은 우리 보고 뭐하라 그랬는데? 섬기라 그랬는데, 그 섬김은 물질과 연관된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내 권력이나 어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알고 있는 거, 배웠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섬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그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 섬긴 사람에게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질로 아무리 섬겨도 거기는 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로 섬기면? 생명으로. 이 생명이 결국 뭐냐?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어떤 걸 섬겼다고 해서 상이 아니고,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삶이, 그것은, 그 섬김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기억되는 것,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오신 게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이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자, 그분은 또, 자, 섬기고, 그분은 또 뭐 종으로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빌립보서 2장 보면, 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웠다.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마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 하셨다고요? 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종으로 그분은 섬기러 오셔서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생명을 주신 거다. 뭘 주신 거다고요? 생명을 주신 거다. 우리가 보세요. 그분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고, 그분은 종의 형체를 빌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왜 되었어요? 그렇게 종으로. 왜?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데, 분명히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자, 그런 일을 통해서 만약에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겼다고 해서 그 섬김이 만약 우리가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의 섬김이, 그분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 죽으심이 생명과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의 섬김은 의미가 없고, 그분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아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즉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 안 된다고 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의미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자, 본문 보세요. 45절에 자기 목숨을 뭐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 대속물로 이 말은 리트론인데, 리트론은 리오라는 동사. 리오 이 말은 동사가 무슨 의미냐면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폐지하다. 그러니까 즉 뭐냐? 대속물로 이 말은 리오, 즉 뭐냐? 해방하고, 풀고, 석방하고, 취소하고, 폐지하는. 그 다음에 트론은 바로 전미어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대속물로, 속전으로, 즉 뭐냐? 이 말은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고, 폐지시킨 게 아니고, 석방시킨 게 아니고, 취소한 게 아니고, 즉 뭐냐? 몸값을 지불하고, 뭐하고? 즉 뭐냐?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 그분은, 그게 바로 뭐냐? 대속물이다 이 말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즉 뭐냐? 대속물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대속물로 우리 대신 그걸, 죄를 갚아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리트론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석방된 게, 이게 그분의 대속, 즉 뭐냐? 우리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에서, 마귀 사단에서 석방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뭐냐? 우리를 섬긴 것이고, 종으로서 우리를 마귀 위해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물로 대신, 우리 대신. 그러면 우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죄에서 석방시키려고, 죄를 끝내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뭐 해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의 섬기러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신 것이, 그것이 성취된 거고 이루어진 거고 완성된 거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섬김이 결국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분배해야 그게 섬김이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섬겨도 그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악 가운데 마귀 사단에게 종로로 하는 삶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것으로 섬겨도 그 섬김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섬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결국 우리는 내가 빨리 생명 받아서 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기서 나오게 하는, 왜? 바로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셨으면 죄에서 거기서 이제 석방되고 해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이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부활 생명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예,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은, 피 흘리심은 단순히 구원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마귀 사단을 끝내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섬김은, 자,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고요?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를? 따르는 거. 자, 예수님을 섬긴 게 예수님을 따른 거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졸졸 따라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것은 왜 따라야 되느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그대로 뭐냐? 즉 말씀이 말씀되는 그게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보세요. 학교 가서 아무리 배워도 모르면 그게 배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웠으면 알아야 그게 배운 거지. 나는 학교를 몇 년 다녔어, 몇 년 배웠어, 몇 년 배웠는데 하나도 몰라. 그럼 그 배운 게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의도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게 뭐냐? 그게 따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뭐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말하고요?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말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도 거기 보세요. 그분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섬기는 사람. 결국 섬기는 것은 뭐 하는 거? 따르는 사람. 따른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만들어지는 이 말은 결국 뭐냐? 생명 있는 사람이 그분 있는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있지. 그게 섬기는 거고 그게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만다고요? 자, 그분을 섬기는 게 뭡니까? 그분을 섬기는 게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를 귀히 여기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많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히브리서 1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난 것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만다고요? 얻으심이. 어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이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만다고요? 경배합니다. 이건 결국 언제냐? 이게 언제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두 완성하는, 이루는, 성취하는, 즉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교회를 완성하는 그때, 그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즉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다 성취되고 완성되고 얻는. 자, 그때. 그런데 자, 보세요. 또 결국 그래서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니, 천사 보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누구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 될 때까지? 사단이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사단을 뭐 해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것으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말하고 보세요. 자, 천사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려고 보냈는데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섬기는 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좀 구원 얻을 후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가 섬기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결국 구원 얻을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 하나님의 아들, 신부,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섬기는 건 천사도 섬기는 게 자 그리스도도 섬기는 것이 섬기러 오신 것이 우리도 섬기는 것이 결국 그것은 뭐와 연결돼야 되느냐?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로? 그분의 고난은 바로 대속물로 죽으심은 뭐와 연결된 거다? 생명. 뭐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그냥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도 뭐 말합니다. 그 고난에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물론 고난에 동참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고난에 그 동참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 그분은 왜 고난 받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받다 빨리 분배하고 번식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만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진리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안으로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하다고요? 중개인도 한 분이신데 곧 누구다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사람은 중보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그분이 왜? 그 중보자는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 죄를 끝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분은 대속물로. 그래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 그분이 중보자이시 왜 중보자이냐? 중보 오직 한 분 그분이시냐? 그분밖에 안 되느냐? 중보자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뭐 한다고요? 속전으로. 이 속전은 뭐냐? 대속물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 대속물이 뭐라고요? 바로 해방시키고 폐지하고 석방하고 끝내는 뭐에서? 죄에서, 불의에서, 사망에서, 마귀 사단에서. 그게 바로 뭐냐? 대속물이다 이 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뭐 한다고요? 기약이 이르면 증가한다. 이 말은 기약이 이르면 자기 자신의 시간, 기약이 이르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카이로스. 기약이 이르면 그 시간, 때라는 것은 결국 뭐냐? 카이로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명의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때 증가한다, 증명한다는 것은 여기서 기약이 이르면 이 말은 각자 개별적으로 이 말은 이건 뭐냐? 그분이 속전으로 주셨는데 이 속전으로 주신 것을 증명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즉 뭐냐?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 그분이 대속물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대속물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리 대속물이라 그래도 내가 뭐가 없으면? 부활 생명이 없으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보세요. 대속물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신해서 죄를 그분은 뭐 하셨다고요?
끝내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를 끝내는 죽음인데 우리가 죄를 끝내지 못하면 그분이 나의 대속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받지만 뭐는 받지만? 구원은 받지만 죄를 끝내야 그래야 그게 그분이 나의 뭐 한다고요? 대속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말만 대속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대속물을 대신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면 내 대신 나를 막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2장도 보세요.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셨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하고? 구속하시고 거기서 건져 값을 주고 거기서 그거 샀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구속하시고 거기서 구속하셨어요. 불법에서 우리를 만다고요? 자,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했으면 우리가 여전히 불법에 살아야 돼요? 불법에서 나와야 돼요? 고난은 바로 우리를 불법에서 막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값을 지불하고 그 지불하고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냈다 이 말, 빼냈다 이 말입니다. 빼냈으면 보세요. 빼냈으면 진흙에서 빼냈으면 계속 진흙탕에 있어야 돼요? 빼냈으면 이제 깨끗해야 돼요? 죄에서 나왔으면 깨끗해야 돼요? 여전히 더러워야 돼요? 나왔으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 깨끗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속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뭐요? 깨끗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구속했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하면 그 뭐 한 거예요? 아직 그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죄 구덩이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럽고 안 깨끗하지. 거기서 나왔으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는데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걸 믿고 우리가 그분이 나의 대속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야만 그분이 대속물이고 구속하셔서 뭐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죠? 구속했으면 깨끗해야 돼요? 아직 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뭐한다고요? 어떤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왜 아직 안 선하냐? 깨끗 안 하니까. 왜 깨끗 안 하냐? 그분은 2000년 전에 구속하셨는데 아직 우리는 뭐한다고? 거기서 구속이 안 됐어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불법에서 구속하셨으면 우리의 삶에 불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디서 구속했다 그랬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자신을 왜 주셨다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뭐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무슨 일에 열심? 돈 버는 일에 열심이 아니고 세상 일에 열심이 아니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는 일에 열심이 아니고 내 고집 피운 일에 열심이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 그런 것에 열심이 아니고 뭐에 열심이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무슨 백성? 친이라는 것은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란 말은 이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공동체. 즉 뭐냐? 공동체는 것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특별한 선택된 그걸 되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보고 마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려고 한 것이 왜 그분이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떤 삶, 성김이 어떤 성김인지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뭐 한다고요? 구속된 것은 뭐냐? 구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몸값을 치르고 거기서 되찾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보세요. 되찾았다는 것은 죄에 있는데 되찾았다는 것은 거기서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되찾기 전에는 여전히 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으면 그 가운데 있다가 되찾았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되찾았으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되찾는 거. 그게 바로 그게 구속이다 이 말입니다.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뭐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아주 값비싼 귀중한 뭐로? 피로. 그래서 그 피는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는 귀한 보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은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 우리를 막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은 대속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고 거기서 우리를 되찾기 마귀 사단의 그 종노릇한 삶에서 되찾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구속이다. 그 속량하시고 대속물로 대신 그분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게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 왜? 우리를 막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고난주간은 죽으셔서 건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으면 그분이 죽으심이 성취되었으면 거기서 우리는 뭐냐? 나오는 것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성취돼야 된다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즉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는 믿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